지금으로부터 2435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온 땅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아라. 살펴보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찾아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용서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 땅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았다는 말씀이 두 군데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모든 사람의 무관심 속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내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인생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초기의 삶이 있었고 중기의 삶이 있었고 후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든 이 삶은 솔로몬 초기의 삶이었습니다. 그 초기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자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중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후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중기의 삶을 본받지 말고
내 초기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교훈이고 전도서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초기의 삶, 무엇이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리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솔로몬에게 그토록 감사하였습니까?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조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였습니까? 당시 법으로 따지자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 첫 번째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장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은 다른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위에는 청청시야 첫 번째 왕으로부터 자기 10번째 솔로몬까지 9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가 되어야 되고 자기에게 왕의 차례가 올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내인 자기를 아버지를 이은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 할 때 형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막내인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소가 번제물이 되어 다 타기까지 그 기브온 산당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이 감사의 예배는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1,000번제의 정신을 계승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1,000번제의 정신을 따라서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 11조를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신적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일천번제의 정신에 근거한다면,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솔로몬처럼 조건 없는 감사의 제사, 조건 없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이 막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살이 판단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저는 그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보란듯이 주변에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겸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853년부터 1856년까지 흑해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연합군이 싸웠기 때문에 크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 발생하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있던 나이팅게일이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와 함께 전쟁터로 가서 군인들을 치료해 줄 간호사들은 자원해라.
거기서 자원하는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그 크림 전쟁 격전지로 들어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 기간 내내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보고 부상당한 그 군인들이, 치료받은 그 군인들이 광명의 천사다, 백의의 천사다, 흰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군인들도 귀국을 하게 되고 나이팅게일도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부상병들을 치료해준 나이팅게일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하자.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그 부상당한 병사들과 전쟁을 마치고 오는 병사들과 함께 타고 오는 그 배가 들어오는 항구에 현수막을 들고서 나이팅게일을 환영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이 소식을 미리 접하고 프랑스 국적의 전기선을 타고 이름 모를 조그만 항구로 들어와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했지만 이 겸손한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시 나이팅게일은 다르다. 그래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보석이 박힌 면류관 훈장을 수여하고 특히 황제도 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아예 병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 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해주는 그런 특혜를 나이팅게일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부상병을 치료해 주었고 그만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만 하기도 한데 나이팅게일은 겸손하게 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프랑스 전기선을 타고 그렇게 겸손하게 귀국을 했기에 이 나이팅게일은 지금까지도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 모두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겸손할 때 이 일이 가능했다. 솔로몬도 겸손할 때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다가 솔로몬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항상 도살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 욱중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 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마음은 듣는 마음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귀를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듣는 귀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태도를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 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때마다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던 1863년 11월 19일 전쟁의 격전지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국립묘지 괴간식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곳에 안장을 하고 국립묘지를 개관하면서 연설자 2명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릿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에드워드 에버릿이 1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온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에버렛 연설에 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링컨이 어떤 연설을 한다 해도 주목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등단에 오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링컨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의 전문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후반부의 연설문만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나라가 자유롭게 탄생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 이 게티즈버그의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연설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링컨의 연설이 앞에 온 청중을 압도했던 그 연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모든 미국민들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연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에베레스의 연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공 스코어 같은 이 연설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는 다짐해야 합니다. 라고 연설을 하고 마쳤을 때 모든 청중들이 에버렉에게 보내었던 그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과연 링컨 대통령은 명연설가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가 예상한 대로 그의 연설은 에베레스트 연설에 파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그 짧은 연설이 돋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435년 전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단 한 명도 찾아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진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삶처럼 솔로몬처럼 조건 없는 감사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 있는 에어컨을 켤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늘 조건 없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할 때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